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64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다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 목사님께서 방송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굉장히 청년 분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여름 겨울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집회를 다니시는데 이 목사님이 평생 다닌 집회 수가 한 6,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청소년 집회를 초창기부터 시작했던 한 교회를 갔더니 거기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또 청소년 집회를 한국에서 인도하신 목사님 중에 거의 7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이민을 가고 어떤 사람은 두 번 다시 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편이 되어져서 그 집회를 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70%는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얼굴이 제가 날로 좀 괜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멋진 목사가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를 잘하는 것, 멋지고 세련된 목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 애요 이렇게 하고 교회가 찾아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애가 이 시커먼 애가 왔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지고 좋은 것, 그것은 다른 외적인 어떤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나서, 물론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저의 모든 이 삶에 있어서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날라오는 카톡 내지는 문자 모두를 제 아내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언제든지 잠을 자다가도 혹시 이 남자가 수상해서 보고 싶으면 보라고 핸드폰을 사니까 지문 인식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고 손만 딱 대면 그냥 떼리 하고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내에게 손을 잠깐 좀 빌리자 그래가지고 지문 등록을 딱 해서 언제든지 보시라고 바쳤더니
이 여인이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여인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그것 또한 정결하고 깨끗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천하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 사람이 금그릇이냐, 아니면 은그릇이냐, 아니면 나무그릇이냐, 아니면 질그릇이냐,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귀하냐, 천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보는 기준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아니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련되고 얼마나 탁월한 실력을 가졌느냐, 주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유일하게 한 인생을 세워가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실 때에 유일하게 보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정결하고 깨끗한가 하는 그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오늘 제가 대신 봉독해 드렸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20가지 말씀을 받고 지금 거의 17가지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한 2-3가지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말씀을 따라간다고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 정결함을 지날 때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으로,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정결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을 쓰시는데, 어떤 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은 에스겔에서 읽었던 36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오늘 히브리서는 결국 구약에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대표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풀어서 정결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어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인생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인생의 축복과 생명의 근원은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생의 축복과 생명의 근원은 오로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과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거기로부터 능력이 많은데,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림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도 더러운 가운데서, 정결치 못한 가운데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 모두에게 핏뿌린 바 되어져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뭐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러 가지 물두멍도 있고 번제를 태우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성전 한가운데 한 이렇게 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성소까지는 모든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 깨끗함을 핏뿌림을 통해서 양과 염소 내지는 제사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만이, 즉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법궤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신데, 거기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제사를 통해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만약에 거룩함을 받지 못한다든지 죄를 씻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갔다가 바로 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몸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줄을 묶어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있다가 이 방울 소리가 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얘기고, 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막 그냥 이제 어대 버린 거죠. 그냥 죽어버린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어버리니까 줄로 땡기는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장소,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유일한 칸막이가 하나 있는데, 천이 있는데 그것을 휘장이라 그럽니다. 이 휘장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읽은 말씀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그 칸막이였던 휘장, 육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물 뿌림을 통하여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생명의 그늘이시고 복의 그늘이시고 능력의 그늘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능력인 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언제 돌아가셨죠?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2000년 전에, 그죠? 벌써 뭐 서기 2100 몇 년이 됐으니까 2000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아니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흐른 이 시간 도대체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때 그 일이 지금 나에게 효력이 있냐는 것입니다. 한 번 드렸던 그 육체의 제사가 지금 나에게 어떻게 효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에 뿌림바 되어질 때에, 즉 말씀이 우리에게 뿌림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6절 27절 다 같이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림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도 당당하게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 축복의 근원,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이 말씀 또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또 혹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방을 이렇게 좀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신방을 가만히 해보면요, 이 교회 집사님 혹 권사님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남편이 전혀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집에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인생이 바뀌어간다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삶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그 이유의 말은 안 했는데 진실은 뭐냐면 그 권사님이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는 거예요. 실제는 한 사람만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은혜를 받는데, 남편이 변하는 것보다 이 아내, 권사님, 집사님이 변하니까 그 남편도 덩달아 은혜를 경험하고 같이 변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죽었던 생명도 살리고, 말씀은 저리로 떠났던 사람도 돌아오게 하고, 말씀은 더러워졌는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정결함이 이렇게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정결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더러웠던 악한 양심, 우리의 더러웠던 몸까지도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몸이 되어져서 새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은 바로 깨끗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의 걸림돌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얼마나 정결하느냐, 얼마나 깨끗하느냐, 그것이 바로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하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요셉의 무엇을 테스트하셨을까요? 무엇을 테스트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함입니다. 요셉에게 딴 어떤 것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은 살다 보니 시험일까요? 하나님의 시험일까요? 다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그 시험은 마귀의 유혹일까요? 하나님의 테스트일까요? 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요셉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있어졌지만 그가 딱 처음 만났던 시험은 언어 때문에 오는 시험, 문화 때문에 오는 시험이 아니고요, 자기를 더럽게 하는 문제 앞에서 딱 시험을 만납니다.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그때는 아니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집니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거룩함의 문제, 더러운 문제는요, 타협이 안 됩니다. 자꾸 타협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그때 집사 때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이 거룩에 관한 문제, 정결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도전을 하니까 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자꾸.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집에 가고 자꾸 이 컴퓨터를 가지고 채팅을 하고 이런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버렸냐면 컴퓨터 선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아이는 뭔가 돼도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에 들어가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타협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수많은 먹을 것을 주위에 두고 주님 나에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영을 주옵소서,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냉장고에 먹은 거 가득 채워놓고 주님 나에게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됩니다. 집에 냉장고를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 집으로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상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갈 때에 거룩하냐 정결하냐 이것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쓱 쓸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모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통과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 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시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시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제가 뭐 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저도 시험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그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2018년 1월 21일 날 제가 여기 이제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청빙위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우리 청빙위원들이 이미 그때 제가 듣기로 이야, 우리 이 목사님이 맞다라는 마음을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그건 모르잖아요. 그 내용은 모르는데 제가 가서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큰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오면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이 와서는 담임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가 우리 교회가 되어진 얘기를 안 하고 이 교회 정도 가면 내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제 호산단 교회 청빙한 거, 설교한 거 다 무시하고 언제 가면 됩니까? 이래서 설교를 가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거제에 그 큰 거룩한 거제 호산나 교회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록 담임 목사 후보이고 부목사이지만 청빙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함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거기는 부목사입니다. 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목사든지 목사든지 교회의 부름이 있으면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몇 번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교회에서 좀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빙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다 모여가지고 제가 오케이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딱 왔는데 갑자기 목사님 청빙위원장입니다. 그리고는 스피커폰으로 모든 청빙위원들 다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 자리에서 목사님 오케이 하시면 진행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 죄송합니다. 청빙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저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비결이고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몰라서 못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 압니다.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를 지켜가는 것, 바로 거기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민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의 자리로, 정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가시는 그 과정에 있어서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보면요, 집안에 보면 주로 누가 이렇게 문제가 되냐면 엄마들이 종종 문제가 됩니다. 엄마들이 집에 이렇게 전화가 오면, 뭘 하다가 이제 받기 곤란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죠? 엄마,
목사님 전화 왔는데 없다 그래. 엄마 옆집 아줌마인데 없다 그래. 아니 있는데 어떻게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그냥. 그리고 이 아이가 크면 엄마가 말을 안 했는데도 알아서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교회를 다니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똑같이 합니다. 눈에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하고 자랑스럽게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셨던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던 얘기를 이전에 한번 들었습니다. 외국에 계신 목사님들이 아주 유수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한국교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인도할 때에 돌아가시면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한마디 하고 가신대요. 한국교회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들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가시면서 오카노 목사님에게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직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목사하면 돈에 관련돼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고, 목사하면 거짓말을 하고, 목사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어렵고 힘든 것 제가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또 교인들에게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깨끗함이요 당당함이요 선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가보면요, 우리가 지금 병낫기를 기도하고 치유되기를 기도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방송실 못 찾죠? 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못 찾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뭐하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기도 전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반드시 죄를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서로의 죄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서로 고백할 그때에,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정결케 하실 그때에 우리가 병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가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에 옵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천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환자분, 당신은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평소에 건강이 좋은 환자는 아니 의사 선생님, 저는 평소에 그 음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몸이 안 좋은 분이 검사를 하고 의사가 확인을 하고 좋은 음식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 안 좋은 음식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환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음식은 평소에 제가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몸에 좋은 것은 안 먹고 안 좋은 것은 먹고, 내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내 몸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또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지를 보고 갈 수 있는 은혜,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거룩과 정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 뿌린 바 되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되어졌고 몸과 마음이 다 변화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라, 그 얘기를 하는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힘든 교회를 가만히 가보면요,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가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칭찬에 인색합니다. 어려운 교회를 가보면요, 칭찬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되는 교회를 가보면 어떨까요? 되는 교회는 칭찬이 자유롭고 격려가 자유롭고 축복하는 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교회 칭찬에 인색합니까? 칭찬에 자유롭습니까? 칭찬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웃을 때에 사랑과 선행이 격려가 되어지고 그 했던 수고들이 격려가 되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깨끗함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영교회가 우리 미자립교회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요, 지난주 시찰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 목사님은 공부도 할 만큼 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7월 달쯤 되면 기독교서에서 나오는 이 책을, 기도에 관한 책을 출판을 하게 될 만큼 아주 탁월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로 너무 탈진하고 지쳐서 목사님께서 이제 이 거제도까지 오시게 됐는데, 이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는 내내 이 교회 되어진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내가 와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참 많이 느끼는데 이 미자립 교회를 와보니까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가 없던가요? 그랬더니 첫째는 내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를 무조건 숙여야 되는 거예요. 가서 도움도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교회에 있었고 내가 학벌도 좀 있었고 내가 그래도 외국에서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없던가요?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없을까? 그러니까 함께 할 동력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힘드는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가 생각도 못했는데 교회와 함께 할 뿐만 아니고 또 매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분 아드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 12가정을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 지역이 생기고 목사님들을 모셔서 섬기는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 같은 은혜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부족하면 저희 교회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교회가 다 결정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더불어 함께 좋은 교회,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거제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야 되는데 오늘 자막이 좀 늦다, 그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요, 큰 집을 하나 사주거나 좋은 차를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함께 있는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함께 있는 사람에게 밥 한 끼 대접할 그때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거기 와서 천사가 야, 이 선지자가 지금 이래갖고 되겠어? 빨리 일어나. 발로 퍽퍽 차면서 야, 너 일어나. 지금 너가 이래가 되겠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깨워가지고 물 한 그릇 먹이고, 피곤하니까 더 자라, 더 자라. 그리고 잘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깨워서 또 먹여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도 우리 교인들이 한국교회에서 책망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들어먹으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만 생기면 격려가 아니고 자꾸 마음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안 좋은 말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아니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격려하고 수고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 한 가지가 그들을 세워가고 살려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가는 방법이 바로 그렇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인사할 때 이렇게 합시다. 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반대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또 지난주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으신 분인데 딱 저희 부부하고 딱 3명만 앉아 있으니까 저는 별 말을 안 했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처음부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하는 게 잘했다, 부부 모는 게 잘했다 그러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남들에게 이야기하던 얘기를 쭉 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어디서 힘을 얻었냐면, 목사님 처음 우리 교회 신방 왔을 때에, 구역 신방을 할 때에 목사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자기가 좀 늦게 왔는데 따뜻한 눈길로 자기를 쳐다보더래요. 그때 힘을 얻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 사람을 힘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산다고 수고했지, 여기까지 온다고 애썼지, 힘들고 지친 몸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지 라고 바라보는 수많은 말이 아니더라도 그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눈길 하나로도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40주 40년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서로의 사랑을 격려하고 지금까지 수고한 것을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 호산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누구 한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한 사람 위로해 주는 사람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 한 구절 붙드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텐데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도 아니고 놀라운 힘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정결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